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1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게 권하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이니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기를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하지라.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질문 하나 던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살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뭐예요? 지금? 거듭났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뭐죠? 존재론적인 변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그 부분도 좀 이야기를 이렇게 할 텐데요. 자, 요즘에 지금 게임 중독이 WHO의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지금 질병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이번 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병원에서 이제 게임 중독이 이제 여기서 도입되는 것은 이제 2025년에 한국에서 저기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시작은 2026년부터입니다. 일정상 7년 후인데 그래서 이제 게임이 이제 요즘에 WTO에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분류 기호까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그걸 할 때 한국도 지금 벌써 움직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게임이 중독이 질병으로 이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사실 게임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나쁜 것이면 괜찮죠. 그런데 지금 게임 하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 게임방이 아니죠. 그때는 오락실이죠, 오락실. 오락실 해가지고 얼마나 왜냐면 이렇게 학교가 있고 조금만 떨어져서 가면 이제 시내가 이렇게 있는데 시내에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아주 단순한 거였죠. 너무 재밌게 했고, 그때 갤럭시, 이런 거, 떨어지고, 맞추고, 이렇게 하고, 되게 간단한 거였는데, 그때는 어리기도 하고, 그냥 너무 재밌었가지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제가 대학교 때도,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제가, 이제, 사는데 거기에 또 오락실도 막 찾아가고 되게 재밌었게 했던, 그런 기억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납니다. 그때 저희 또 대학교 때 이제 삐삐 나오고 컴퓨터도 이제 도스로 한참 제가 컴퓨터 우리 과 사무실에서 이렇게 했던 도스로 컴퓨터 치고 했던 그런 진짜 몇십 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게임이 발전하면서 게임 기계로 하잖아요. 그러다 게임 기계가 하다가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도 나오다가 요즘 PC방에 가면 다 게임이잖아요. 다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그 PC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중독돼가지고 하는 것처럼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질병? 그럼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많이, 왜냐면 이동이 다 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모바일 게임으로. 제가 목요일에도 이제 서울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 오는 길에 딱 이제 전철을 탔어요. 딱 보면 딱 세 분류로 나눠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보통은 드라마를 보거나 딱 지나가다 보면 드라마를 보고 있거나 또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해. 그리고 보통 나이 든 사람은 뭘 보냐면 뉴스를 봐요. 딱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일부러 책을 보는데, 책을. 제가 가지고 항상 전자탕을 가지고 있는 책. 저도 이번에 지금 책 하나 읽고 있는데 너무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이렇게 있는데. 21세기에 와서 이 좋은 게임이 이제는 질병이 됐다라는 게 참 이게 도대체 왜 이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좋은 게임이 애초부터 잘못된 게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좋은 재밌는 재미로 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게임이 왜 이제 질병으로 되냐는 거죠. 사실 뭐 마약이나 뭐죠 도박이나 흡연 이거는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쁜 거죠, 그렇죠? 나쁜 거 처음 생각해도 이런 것은 나쁜 것이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니까. 근데 알코올 중독은 더 나쁜 게 뭡니까? 가족을 파괴하기 때문에 가족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너무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막 이렇게 술 먹고 와가지고 가족한테 난리치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가 술을 안 마신 이유도 거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족 문제, 가족 파괴 이런 어떤 이런 지금 이게 잠깐 마시는 건 괜찮은데 그게 이제 중독으로 갔을 때는 뭐예요? 이게 뭐야? 컨트롤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선을 자꾸 넘어가고 그것이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이 중독이라는 거. 근데 그러면 자 게임은 원래 좋은 건데 게임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에요. 그렇죠? 네, 게임 만들 때 이 게임을 악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악한 사람 만들려고 게임 만들진 않잖아요. 재밌게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문제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를 이렇게 했습니다. 창조할 때 뭐도 만들었어요? 사자도 만들었어요. 사자. 처음엔 사자하고 즐겁게 지냈죠.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사자 보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지. 왜 그래요? 잡아먹자니 잡아먹기 이놈이 도대체 누군 줄 알고 사람을 잡아먹어 사실은. 응? 사람인데 응? 그런데 사자 보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 왜? 안 그러면 잡아먹으니까. 개념이 없어요. 사자이. 이게 지금 사자가 원래의 기능으로 바뀐 것 같아요. 원래의 기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사람이 뭐예요? 바퀴벌레가 이 조그만 애도 보면 뭐예요? 밤에 보면 화들짝 놀리잖아요. 이 조그마한 것도 바퀴벌레, 도대체 이 인류의 저희 다스리는 사람이 이거 보고도 깜짝깜짝 놀려. 뭐가 달라졌어. 이게 게임도 그런 것이 아닌가. 원래 게임은 좋은 건데 이것이 중독이 되면 뭐예요? 자꾸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사람이 게임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거예요. 사람이 게임을 컨트롤하다가 처음에 컨트롤하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게임이 사람을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중독 상태에 가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이 선행을 합니까? 아니면 선행을 했으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자, 이 질문은 뭔 말이냐면 선한 사람이 선행을 할까요? 라는 질문은 의도가 틀립니다. 질문의 의도가. 이거는 존재론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선행을 합니까? 라는 거. 자, 두 번째 질문. 선행을 했으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라는 거는 약간 결과론적인 판단입니다. 결과론적인 판단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약간 틀리죠. 존재론적인 질문인지 아니면 뭐죠? 결과론적인 어떤 질문인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사니까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자,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니면 선행을 하려고 해야 됩니까? 비슷한 것 같으면서 틀립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아니면 선행을 하려고 해야 돼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죠. 틀립니다. 의도가 지금 존재론적인 거하고 결과론적인 거. 자, 하나님은 사랑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사랑이 이렇게 아니면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두려웠고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판단할 때 하나님이 사랑의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행위를 안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질문의 의도가 틀린데,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를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바라볼 때요, 어떤 결과론적으로 자꾸 사랑을 보는 거하고 존재론적으로 사랑을 보는 거, 이 관점이 약간 이렇게 틀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죠. 근데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뭐예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새 피조물이라 그러죠. 그쵸?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새 사람이라 그러죠. 그쵸? 또 뭐예요? 새 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지금 존재론적인 변화가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바뀌었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다시 육신에서 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압니다. 그리고 또 가볍게 여기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까지는 이렇게 알아요. 근데 그거 지식으로만 알아요. 우리 자신이 존재는 좀 바뀌었다라는 그 인식이 많이 약해요. 그 생각이 어린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만 됩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내가 교회 가요. 예배 드려요.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반드시 그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는요, 뭘 더 인식해야 되냐면, 내가 존재론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인식이 더 강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이 존재론적인 이 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이미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 생각을 정확히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존재론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요. 내가 존재론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론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고 있는데 악을 절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존재론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면서도 그냥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이렇게 하고 쉽게 또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이 막 살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믿음만 있고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악령이 있어요. 악령이. 그쵸? 악령이 있습니다. 악령이 선행을 해요? 악행을 해요? 악령은 악행을 합니다. 악령은요, 영이에요. 육이 아닙니다. 악령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악해요. 이게 사탄은요,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악해요. 자, 사탄이 그런데 사랑의 가면을 쓰고 이렇게 와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 다 그러잖아요. 뭐죠? 어떤 나쁜 놈이 자기의 어떤 좋은 부하들한테 일을 막 시켜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렇게 달성을 탁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영화에서 보면은 뭐예요? 자기의 목적을 다 이루고 자기의 뜻을 다 이루면 그 사람을 죽여요. 왜? 이것을 내가 혼자 취하려고.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은 이용되었던 거예요. 이게 사탄이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존재론적으로 악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 같지만요, 뭐예요? 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존재론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령도 뭐예요? 사랑의 가면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이 뭐예요? 악념을 해요. 악념이라는 건 뭐예요? 악한 생각을 한다고요. 맞습니까? 악령은 기본적으로 악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생산해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따른 악인이 있어. 사람 중에 악인이 있어요. 그걸 팔로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 팔로우들이 이 땅에 생겨요. 왜? 악령이 계속 악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생각해내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낚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라가 되는 것처럼 악령도 사람을 낚는다니까요. 뭐로요?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자꾸 이렇게 낚아요. 낚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악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니까 뭐가 나와요? 자동으로 악행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령이 있는 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악령을 심판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계속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악한 생각이 있고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팔로워들이 있고 또 악한 행동은 그러잖아요. 지금 막 더 잔인해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보세요. 더 일어날 것입니다. 왜? 이 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죄를 씻어서 예수님이 하셨고 이제는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요 악인에서 뭐예요? 죄인에서 뭐예요? 존재론적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 존재론적으로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해야지 선행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해요. 예수님을 안 믿고도요,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는지 의지적으로 한다니까요. 왜? 선과 악을 알아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과 악을 알아요.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선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런 거예요. 악한 사람도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선택적으로 해요.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선행을 한다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다른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뭐냐면 존재론적인 선행인 거예요. 존재론적인. 내가 선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차이가 있느냐? 아직 의식이 거기까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왜 이 선행을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중독에 빠지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아직까지 거기 믿지 못하고, 왜? 교회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강조를 했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삶이 뭐고, 삶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영적인 대결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그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선행을 하는 이유,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왜 그런다는 거예요? 존재를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 됐다니까요. 이미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니까. 이미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누가 감당해 못해요? 감당하지 못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한 번 주어진 삶 멋지게 살아야지. 어떻게 고난받고 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사냐고. 이 세상처럼 그 패배자의 예수님의 삶, 패배자의 삶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많은 순교자, 지금 2000년의 역사 속에 지금도 많은 순교자가 있지만 순교자의 삶은 도대체 왜 살아? 미친 거지. 그거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좀 타협하고 이번에는 좀 약간 부인했다가 감옥에 나와서 예수님 다시 시원하면 되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아픔의 길을 선택하고 고민의 길을 선택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약간 타협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진짜로 존재론적으로 변한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건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어떤 분량,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건요, 뭔 말이냐면 존재론적인 변화된 삶을 쭉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다리 거치면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하고 사탄이 양립할 수 있습니까? 정말 성령님하고 사탄이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대적한다고요. 서로 대적한다고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양립할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헷갈리는 게 있죠. 그 사도 바울이 자기는
정말 이게 부름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로마서에 보면 항상 뭐가 들어온다고, 죄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법과 갈등을 한다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망에 뭐 어떻게 하냐, 이거.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분명히 성경은 양립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우리하고 다른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생각은 자기가 이렇게 시험은 당하고 유혹은 당했지만 행동에 악한 행위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행동까지 악한 행동이 나와요. 행동까지 거짓말이 나오고, 행동까지 나쁜 말이 나오고, 행동까지 막 분노가 나오고, 행동까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람까지 죽이기까지 해요. 사도 바울은 틀리다니까요. 뭔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본질적인 변화된 이 부분들이 사실 성령의 잉태로 끝나지 않고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자라나야 되고, 이제 성장은 육체적인 성장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성숙되어져야 돼요. 성숙되어져야 되고, 영적인 어떤 성인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이 뭔가 자라야지만이 성삼을 살 수 있는 거. 성적으로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성삼이라는 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어린 단계에 이렇게 그러는 것이고, 그냥 존재론적으로 올바른 걸 선택하고 거짓은 무조건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거 더 이상 내가 난 죽었으면 죽였지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단계가 뭐예요? 존재론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고, 전체론적인 판단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불교계에서 사과해라 그렇게 합작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과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사과를 했어요. 불교계 사과했습니다, 이번에. 그거 가지고 또 말이 이렇게 많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존재론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저는 생각하는 정치적인 선택을 한 거죠. 정치적인 선택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 나쁜 것은 오히려 뭐가 나쁘냐면요. 황교안 대표가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한 게 나쁜 게 아니라 저는 궁극적으로 불교가 나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절을 사원을 가봤겠습니까?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합장을 한 번이라도 한 번 없어.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어떤 스님도 나보고 그거 해라라고 강요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스님이 교회에 온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분배하죠, 아멘하고 내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기독교인 줄 알고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냐고요. 나는 그 하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지. 그리고 이미 한국은 법적으로도 그렇게 안 할 자유도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압력을 넣어가지고 불교계 이렇게 해가지고 해라는 거는 난 그 너무 말이 안 되는 이런 거 가지고 기사가 되고 이런 거 가지고 해라 말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존재론적인 그런 선택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선택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눌 때인데요. 이 사도 바울도 이게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보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자기는 어떤 존재론적인 변화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뭘 했는데 자꾸 외모로 판단하고, 그래서 외모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육신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또 무엇인지 한번 또 발견해 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게 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있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그러고 준비 중에 있느니라. 그다음에 이게 앞에서 보면 계속 뭐요? 육신. 그러니까는 가서 교회를 세웠고 그 사람들 예수 믿게 됐고 그렇게 했는데 자꾸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육신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그런 판단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잘 믿고 있었는데 누가 자꾸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하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들어와가지고 자꾸 바울에 대해서 의문제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육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7절에도 너희는 외모만 보는다. 자꾸 외모적인 판단을 자꾸 이렇게 하고 시험하고 그러니까는 그러지 외모로 보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앞에 육신에 따라. 그래서 3절에 그러잖아요. 2절에는 육신에 따라 우리를 육신에 따라 사도 바울 팀이 전도팀이겠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를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절을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육신으로 살아있어도 육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몸뚱아리 왔다 갔다 하지만은 뭐예요? 그렇게 보면 육신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뭐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리고 뭐 말이에요 지금? 옛날에는 이제 성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성이 다 옛날에 다 성을 짓고 살고 왜? 맨 항상 저기 친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죠? 성을 딱 쌓아서 이렇게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야 이렇게 아닙니까? 자, 견고한 진을 근데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무기가 뭐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렸죠.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무너뜨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이성을 이렇게 무너뜨렸잖아요. 계속 성을 무너뜨리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을 했잖아요. 뭐가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싸우는 그 무기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견고한 진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뭐 성을 무너뜨린 줄 알았더니 다른 말씀을 또 하세요. 뭐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근데 그 이론들이 뭐냐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론이라고 했는데 이제 다른 데서 뭐 쉽게 설명하면 헛된 사상들이에요. 헛된 사상들, 잘못된 사상들. 헛된 사상들이고 뭐죠? 근데 이 사상들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세상에 뭐죠? 하나님을 뭐죠?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이론들 있잖아요. 이론들이 있고 뭐죠? 그 종교들이 이렇게 있고 진화론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뭐예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는 거잖아요. 많은 이론들이 이 세상에 생산이 됩니다. 많은 이념들이 이 세상에 생산이 됩니다. 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생산이 돼요. 그리고 많은 어떤 잘못된 이론들이 생산이 됩니다.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제가 처음에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예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악념이라고 제가 이제 악한 생각들이 자꾸 생산이 이렇게 됩니다. 악한 이론들이 계속 이렇게 생산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은 그 물리기가 쉽죠. 그 악한 생각에 우리 왜 타락했기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된 것이 쉬워요. 그냥 선한 것 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의로운 것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꾸 멀어져. 왜? 빛하고 어둠이 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을 가까이 금방 쉽게 물어요. 빛은 약간 멀리하고 천천히 하고 더디게 가면서 악한 것은 그냥 금방금방 이렇게 묻는다. 왜? 우리가 누가 그래요? 나쁜 사람에다 너 돈 1억 줄게. 일해줄 수 있어. 근데 그것이 나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1억이라는 돈을 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노력을 해요. 내가 비행기 탈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사실 그 마약이라는 말 안 해요. 근데 이것 좀 다음 공항까지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내가 돈 얼마? 500만 원 줄게. 500만 원? 이거 가방 하나 들고 가는데? 근데 들고 왔더니 자기는 몰랐는데 뭐예요? 마약이다.
그렇다니까요. 이게 뭐요? 뭐 하나 딱 물려주면요.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게 물은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의롭은 건지, 의롭지 않은 것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게 판단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나한테 이득이 되면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그냥 물어요. 이게 바로 악령의 역사하는 것이고, 악한 생각이 있는 것이고, 악한 사람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고, 결국 악행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붙잡히면 감옥 가는 거죠. 왜? 사회가 그게 악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요즘에 악한 이념의 공산주의라든가 이렇게 주체사상, 이런 어떤 거짓말들, 동성애들, 보이스피싱, 다 속이는 거, 인신매매, 다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이 세상은 도대체 뭐 창조해놓고 뭐예요? 창조해놓고 뭐예요, 그냥? 창조했어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냥 목적 없이 창조했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그냥 잘 돌아가도 내버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뭘로 만들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나라란 나라. 왜? 나라에는 뭐예요? 왕이 있고 뭐요? 국민이 있고 뭐요? 그 땅이 있잖아요. 주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기 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를 이렇게 원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가르친 거예요? 악한 마귀가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상을 왜 창조했지? 그냥 그렇게 고민되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기를 원하는 거구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고, 북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이고, 뭐예요? 인도네시아를 하나님의 나라를, 스리랑카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들이 틈타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을 지배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요즘에 왜 그러냐면 참 이 세상 희한해요. 내가 스리랑카니까 스리랑카의 중국이 한반도타에다가 뭐죠? 항구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돈 지어주고 스리랑카가 못 갚으니까 자기가 90년인가 99년짜리 임대로 해. 왜 거기다 한반도타에다가 왜 항구를 만들었을까요? 중국이.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한반도타일까요? 스리랑카의 맨 밑에. 중국이 아무 생각 없이 거기 한반도에다 항구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제 중국의 일대일로가 육상 일대일로가 있고 해상 일대일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중국에서 거점이에요, 거점. 반드시 거기 거쳐가게끔 돼 있어요. 거쳐서 저기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거점이에요, 거기가. 아프리카, 유럽으로 가는 거점이에요. 근데 거기를 중간에 하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개발해서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99년인데요. 뭐예요? 1대1로 하겠다고 자기가 그들을 사겠다는 거예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개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생각이 있고 의도가 있어서 거기를 했고, 그리고 또 돈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99년 또 임대 저기를 했으니까.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이렇게 놀랍게 갑니다. 근데 그것만인지 아세요? 요즘에 최근에 뉴스 하나 제가 봤어요. 그 한반도타 알잖아요. 맨 밑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콜롬보 항구가 생긴대. 콜롬보 항구를 크게. 그걸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인도하고 일본이 하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실 한반도타 해놨는데 사실 스리랑카 사람들 써요? 안 써요? 제가 맨날 들었어요. 스리랑카 쓰지 않는다고. 가지 않는다고. 한반도타 공항 만들어놨는데 뭐 대통령 때 안 쓴다고. 이게 뭐예요? 누구한테 유익되는 거예요? 스리랑카 유익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유익되는 항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익이 되는. 그런데 만약에 콜롬보에 항구가 생긴다. 그럼 또 다른 말이잖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콜롬보 쪽으로 이렇게 오고 가니까. 그거는 되게 활성화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중국에 맞서서 누구요? 지금 인도하고 일본이 거기에다 항구를 지금 가게 만든대요. 지금 그게 최근에 발표된 이야기 이렇게 아닙니까? 이게 끊임없이 뭐예요? 지금 이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국제적인 흐름 이렇게 입니다. 여러분 이게 게임 이야기를 했는데 게임이 재미는 있지만 뭐예요? 인간이 이제 질병에 걸리고 질병이 파괴되고 사실 우리 조카도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게임 중독인 것 같아요. 게임 중독.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왜 게임은 게임인데 왜 게임이 끝나지 않고 뭐예요? 사람 파괴로 끝나냐고. 나 그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게임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게임 때문에 인생이 망친다? 그렇지 않죠. 칼이 부엌에 있을 때는 식칼이지만 뭐예요? 손에 들 때는, 도둑의 손에 들 때는 뭐 이거? 무서운 칼이 돼요. 살인도가, 흉기가 되는 거죠. 게임이요. 그냥 게임인데 이게 뭐 악령이 그렇게 시키든 자기가 너무 해다가 빠져들었든 뭐예요? 중독이 돼버리면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거죠. 가족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어쨌든 이게 중독까지 가지 않아야 이렇게 되는데 중독까지 가는 일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거는 질병이다까지 이제 질병 코드까지 만들어가지고 할 정도의 21세기입니다. 게임이 그만큼 사람한테 위협이 되고 인생 망치는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육신이 멀쩡해요. 육신이 멀쩡해 있는데 생각은 잘못될 수 있죠. 맞아요? 육신은 멀쩡한데 생각이 잘못되어 있을 수 이렇게 있어요. 입은 참을 말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속에는 거짓말이 이렇게 있고, 행동은 선한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사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인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그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어차피 안 믿고 가는 것이고, 뭐 악한,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의인이 그런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독하고 성경을 금식해 하지 말라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요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세상에 많은 말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천국에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예요? 그 믿음이 진짜 아니었던 거예요. 더 한마디 오늘 개념으로 한번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존재론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고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을 아니까 믿으니까 예배드렸고 뭐 했던 거.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 또 뭐예요? 이제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이 가르치는 그것이 또 믿는 것처럼 믿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건 다 사실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이단이 왜 빠집니까? 진짜 95%, 90% 다 똑같다니까요. 비슷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요. 5%는 뭐예요? 교주의 생각으로 정리된 그런 리스트. 그러니까 빠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을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게 내가 진짜 믿는 믿음이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빼도 박도 못해요. 성경에 성경 책이 있다고 그러죠. 기록된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해도 될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5절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은, 세상은 어쨌든 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악령은 하나님에게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장소적으로도 있고, 이론적으로도 있고, 교리적으로도 있고, 대적하게 높아진 것들 있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무엇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느니라.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까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생각으로부터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복종시켜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하는 패턴은 아주 루틴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가서 회사 출근 차 타고 운전해서 가서 회사에 가서 이렇게 일하고, 또 끝나면 와서 또 밥 먹고 또 이렇게 자고 또 일어나고 가고, 되게 루틴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몇 번 할 것 같습니까? 하루에 통계적으로 나오는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구해가지고 나온 말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하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사람이 하루에 5만 번의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5만 가지 하네. 5만 가지 하네. 행동은 되게 루틴해요. 되게 정해져 있어요. 몇 개 안 돼요. 하루에 패턴 보면. 그런데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이지 우리 생각이 확 지나간다고요? 5만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적어요? 적어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스쳐 지나가는 많은 생각 속에 뭐요? 우리가 과연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의로운 생각만 하게 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약점이 있고 약한 것이 있고 그 우리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악한 악령이 그거를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듣는다니까요. 예수 믿고 너무 좋고 막 은혜가 있고 좋아요. 주일날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그게 자꾸 약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악한 마귀가 뭘 튼튼하냐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악령의 그 좋은 무기예요, 무기. 그냥 가만히 기다려요. 잘 살아요. 그냥 놔둬. 그런데 거기 가다가 수많은 생각 쪽에 안 좋은 생각을 딱 해요. 나쁜 생각을 해요. 어두운 생각을 해요. 부정의 생각을 해요. 유혹에 빠져요. 그때 팍 잡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상태를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한 법을 다 건드려요. 그러면 여지없이 옛날의 모습이 확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영적 싸움 이렇게 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도 이제 헝가리 한국 유람선 침몰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한국이 이슈니까 나는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세월호 이 죽음이 이용되는 것, 죽음이 이용되는 것이 저는 아직도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지금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세월호의 어떤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왜 감옥에 갇혀있는 이석기를 석방해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거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난 그것도 그때 보다도 도대체 세월호에 죽어서 슬퍼서 지금 난리인데, 지금 이 나라가 난리인데, 갑자기 왜 어디서는 자꾸 그것이 세월호의 죽음이 왜, 누구한테는 고맙다는 말이 되고, 누구한테는 왜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거하고, 도대체, 국가보안법을 어겨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데, 왜 세월호의 그 죽음이, 왜 아이들의 그 죽음이 왜 이석기를 석방해야 되는 것이 연결돼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그냥 뭔가 이용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죠. 이게 뭔가 이건 더 나간 거죠. 더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누가 나타났냐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저거 진짜 사도 맞아?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어눌하고 외모하면 또 외모도 엉망이고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 뒤쪽에 쭉 가면은 정말 그 사도 맞아 그거? 그 사람 말하는 거 그거 맞아? 그 말 뭔 말이에요? 이런 건 뭐냐면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니까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악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악령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진리의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악령은 또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파괴하려고. 아니 교회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지. 안 그래요? 아니 교회 놔두면 돼요. 딴 데 가면 되지. 왜 교회에 놔두면 되잖아요. 교회 그냥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건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건드려요, 교회를. 아니, 저쪽에 가서 일을 보면 되지. 왜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들어오려고 하고,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들어오고, 이 사람이 실패하면 또 저 사람이 되고, 끊임없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교회를 다 파괴하려고 하고. 도대체 뭐 그래요? 도대체 왜 그래요? 도대체 교회 가지고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이건 뭐예요? 단순히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거는. 지금 한국교회도요.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쪼개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 아주 간단해요. 생각 하나, 좀 생각나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 생각 하나 잘못, 거짓말 하나 딱 집어내면요. 그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교인이 믿기 시작하면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 사람이 이제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두 배로 딱 나눠지는 거죠. 그거예요. 악한 마귀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거짓된 생각을 하나 딱 집어넣으면요. 생각이야. 그건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 어떤 사람이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투쟁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진실인데 여러분 가짜고 여러분 속이는 거 아니냐.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진리 대 진리로 간다는 그런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 대 진리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당연히 갈라지고 누구파 생기고 싸우고 이렇게. 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평소에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건은 항상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던져준 거짓을 진리로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교회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교회 깨는 거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어떤 충만해야 된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고 증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걸로 판단하지 않냐는 거죠. 왜 그것을 탁 물어서 믿으면서 가냐는 거 다 무시하고. 결론은 뭐예요? 교회를 깨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기 위한 악한 마귀의 술수인 거죠. 너무 쉽죠? 간단해요. 사람을 뭘 믿느냐에 따라서요. 사람이 싸우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아픈 게 그건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선지자들이 선생님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나 딱 사도 바울한테 잘못 던져줬는데 그걸 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7절 한번 읽어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니 제발 그 외모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러는데 아니 내가 뭐 말 잘 어눌한 거 인정한다 말 어눌하고 외모가 좀 이렇게 약하고 건강 좀 그렇게 하고 편지를 내가 잘 써. 밑에 보면 편지 글은 잘 쓰는데 내가 이렇게 약한 거 그거 가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거 가지고 이슈가 되고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게 됐고 그리스도에게 속했지 않느냐. 나도 그렇다. 우리도 그렇다. 제발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외모로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던져준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원래 우리의 그리스도에 속한 그 부분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뭐죠? 교회가 이렇게 그 믿음 생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죠? 11장은 그 13절 읽겠습니다. 13, 14, 15절 읽겠습니다. 11장 13, 14,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 대단한 것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뭐예요? 사탄도 천사처럼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악령이잖아요. 악령이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외모로 판단해가지고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는 부족하다니까 뭐에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접근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걸로 또 만족하지 말고 뭐예요? 이런 나의 시험과 거짓말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뭐예요? 영적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이 존재론적인 변화, 본질적인 어떤 변화, 이것만 뭔 말이냐면 성령에 의한 변화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변화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뭐예요? 성령의 충만.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선행을 해야지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쭉 존재적인 어떤 승리를 할 수 있고요. 전제적인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가끔씩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항상 이길 수 있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이 존재적인 변화가 성숙되어지는 것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요 잘 되기를 바라요.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뭔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이렇게 받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가 받아보지 못한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가리고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존재론적인 변화가 됐다니까요. 변화가 이미 됐어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자꾸 내가 성령을 자꾸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놔다니까요. 우리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요. 그 지식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요. 내가 아니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지 성령의 무기가 성경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예요? 우리가 성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되면 성인이 컸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예수님은 스타트하신 거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거룩한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누구와 항상 같이 하셔야 된다? 성령이 같이 하셔야 된다. 근데 성령은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성령을 더 알면 알고 인도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나온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결국 그리스도로 돌아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돼 있고 그리스도는 알고 봤더니 우리 삶의 모델이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존재적인 변화에 정말 이렇게 성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